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을 모아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 다른 사람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종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비단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환경을 언제나 최선의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빅토르 프랭크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롱수의 가스실에까지 가서도 살아남았지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경험적 가치다. 누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버릴 것이 없다. 자기가 만나는 사건마다 그 경험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거기에 가치가.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다. 어떤 경우에든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창조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3번째 가치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태도의 가치. 환경이나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가령 누군가가 불치병이 걸렸다면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보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병 걸림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이 병을 받아들이는가?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사건 앞에서 내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앞서 소개드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가치 중에서 주도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죠. 어느 날 제 SNS 친구 한 사람이 자기 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인생은 운명의 합이 아니라 선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중고등학생들은 여기 운명의 합승이 아니라 이렇게 읽을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한자어로 합입니다. 운명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환경이나 처지가 운명이에요. 선택은 뭐죠? 내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역시 내가 처한 환경보다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살아가는가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주도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즈 설교 타국 생활의 두 번째 시간, 타국 생활이 고국에서의 생활만큼 그렇게 편안하거나 혹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훨씬 울퉁불퉁하고 훨씬 질퍽거립니다. 그러나 고달픈 타국에서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타국살이를 하면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죠. 그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보는 타국 생활의 두 번째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는 애굽, 이집트에서 타국 생활을 했습니다. 17살이면 한 고1, 2쯤 되나요? 타국에 가서 타국살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했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V커브예요. V커브. 괜찮다 싶었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부잣집 아들로 행세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남의 집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억울한 옥살이도 합니다.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것 자체보다도 총리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돌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2절의 형통을 prosper, 번영하다, 3절의 형통을 success, 성공하다,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쉬운 성경에서도 이 형통 대신에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타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성공, 요셉의 형통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성공적인 인생의 키워드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때에 관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그가 감옥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저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 범사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In everything. 쉬운 성경에서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까요? 우리가 이 형통과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하는데, 요셉의 노력이나 요셉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형통이 내 힘,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런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치열해지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인간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아야지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 자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해서 행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 창조주 앞에 순복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창조주로서의 다스림의 비결이죠. 다스림의 원리죠.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였는가, 형통하였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롤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압축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온 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여기 팔려왔어 라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어, 이런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팔려오셨습니까? 회사에서 발령장이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혹은 나는 내가 인도네시아 가겠다고 지원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하는 바들을 우리 안에서 소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도, 혹은 팔려서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에서의 삶도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년 풍년도 7년 흉년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풍년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혹시 흉년의 삶을 사십니까? 풍년의 삶을 사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요? 다 허탕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죄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순환시 이렇게 불리는 시죠. 첫 절하고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두 구절이 이 시편 22편에서 나와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에 아마 시편 22편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셨을 것이다. 그 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시의 저 말미에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22편 28절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나를 죽게 하는 피해의 도구가 아니라 만국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에게 잘못했던 형들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하든 죄수로 옥살이를 하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중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형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 깨끗하게 용서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돌볼 겁니다. 이 말을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요셉의 용서는요, 그의 인격이 특별히 고상해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덕을 많이 수양해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총리로서 야, 이거 가나안 백성들이 여기 왔으니 협력 관계를 잘 맺으면 장차 양국이 좋은 관계가 되겠네 해서
무슨 정치적인 수완이나 정치적인 식견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전한 자유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유인.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과거, 혹은 오늘의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전적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위력과 그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연예인들을 모아서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기를 벌이는 TV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죠. 전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뭐 실수도 많고 헛발질도 많고, 선수가 실수를 해서 골을 먹거나 점수를 뒤진 채 이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잊어버려. 이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전문 프로 선수들, 여자 배구 예를 들어서 1세트를 졌어요. 그 2세트 하기 위해서 벤치에 잠깐 모여서 막 주고받고 이제 2세트 화이팅 하자 하면서 손을 모으는데 그 순간에 주장 김연경 선수가 말합니다. 야, 다 잊어버려. 스파이크를 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앞에 저 브로커가 날 너무 잘 막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상대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려고 공중에 점프로 탁 하면 저 무지무지한 공격인데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게임에 임하자라는 거죠. 과거의 노예, 타인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고 어떤 사람을 원망해요. 두고 어떤 일을 후회스러워합니다. 원한과 억울함과 한에 생명이 녹슬어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이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왜 낙심하겠습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 한강 씨보다도, 한강 씨 이름이 세자가 아니라 한강이에요. 먼저 예전에 근자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오르던 한국의 작가가, 문학가가 한 분 계시죠. 구상. 이 이름을 두 자로 져야 돼요. 그래야 문학가가 돼. 구상시 중에서 그 꽃이라는 한 줄로 된 시가 유명하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야, 이 한 줄인데요. 참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그 꽃. 정관사를 붙이겠죠. 번역을 하면 The flower.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내려가는데 그 꽃이 보여요. 삶의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The flower. 그게 나의 삶일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지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분노나 미움, 대상이 없습니다. 원한에 내 삶을 침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에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요셉이 매사에 하나님을 직면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하인으로 있는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거절하는 겁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세고 높은 사람의 요청인데 그걸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를 몰라서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있던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있는 요청인데, 그러나 그걸 거절해버리고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그 자리가 그 여주인과 자기 단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제목.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면서 생활하는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쭉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면 요셉의 말 중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45장 5절이고요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50장 19절,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말했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한시도 하나님을 망각한 적이 없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용한 단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요셉이 코람데오의 원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인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의 타국에서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되는 비결인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아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다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간수장이 오간의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오간에서의 사무 처리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죄수가 간수에게 어떻게 보이면 그렇게 신임을 얻습니까? 그가 매사를 하나님을 직면하듯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가난하니까 도덕이나 의무 따위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억울함을 당했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난 불법의 피해자야. 그러니 나도 법과 질서 무시해도 되지. 내가 어려운데 무슨 의무며 책임이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신임받는 노예로 생활했고 원통했지만 믿을 수 있는 죄수로 살았습니다. 왜?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 형통한 삶은 자신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39장 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저기 요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달리 번역하면 요셉 때문에,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일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전해주는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삭, 야곱, 오늘 요셉. 그 4족장 가운데서도 오늘 요셉에게서 아주 다른 족장들과 달리 두드러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족장들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에게서 이것이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그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총무를 하니까 주인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바로 왕이 강성해집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70명이 가뭄을 피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심에 그가 누리는 복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잘되고 편안한 것, 나 혼자 잘되고 편안한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악이 하나 있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돼. 나 하나 잘 살면 돼. 그래서 몸부림치듯 열심히 살아가죠. 이 시대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창세기 49장에 있는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죠. 49장은 이제 야곱이 자식들 돌아가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쭉 되어 있는데,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해가지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옆집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옆 사람까지 따먹는 그런 나무,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러나 그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타국 생활을 하시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곳에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복받고, 여러분이 살았던 2024년, 2025년 그 시대가 복받는 시대였다, 복된 시대였다라고 칭함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가뭄이든지 풍년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하며 살아가듯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나의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타국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 원망이나 불평 혹은 낙심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실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우리를 자카르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가듯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타국 생활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